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또 그 귀한 사랑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때를 추적해서 열왕기 하나 또 역대 하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기에 있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4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에는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그미스에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요. 그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느고가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바로느고를 맞이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던 그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이 바로느고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김은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게 되죠. 그때부터 유다는 멸망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이 모든 유다의 멸망은 외교 정책을 잘못하거나 또는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다 멸망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외교적 문제나 또는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하나님께서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게 되는 독특한 관점인 것이죠. 독특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들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저희들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행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것은요. 다분히 그냥 하나의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또 그것을 섬기고 따라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노여움만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 풀까요? 유다 백성은 여러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는요. 똑같이 동일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패망기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복을 원하셨어요. 설복이 뭡니까? 설득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앞에 설득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오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그들의 메시지들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림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낀 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걷는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울림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울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지 않고 있느냐?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그 울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각자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가슴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 속에
설복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아직도 포기 못한 그 부분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시며 저희들의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돌이키는 그 순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의미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가슴도 울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도 다시 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